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17절에서 20. 지난주에 조금 다루긴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라 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자기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처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목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장맛비가 쏟아지는 7월 셋째 주간 중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로마의 직할 식민지 빌립보 성 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21세기 경산 사동의 예몽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마침 뭐가 도착했네요. 괜찮습니다. 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이 바울의 이 선포가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과 그 지체들을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영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중반에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였을까요?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였을까요? 또한 왜 하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시민권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적 마라톤으로서 이 지상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그러면 이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는 시민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민권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끝난 이후에 영원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러한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자라가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1세기 중반에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한국어로 시민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두 개가 다른 단어인데 둘 다 어떤 의미로 번역됐다고요? 시민권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폴리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도행전 22장 28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여기 또 나와서 사도행전 22장 28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보시면 둘 다 시민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하나는 폴리테이아, 하나는 폴리투마라고 약간 달라요. 그러면 여기 결국은 뭐냐입니까? 의미가 약간 다른데 우리말로는 그냥 시민권으로 번역해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 사이에 의미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폴리테이아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신분증. 우리 그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걸 폴리테이아라 한다. 폴리테이아. 그래서 이것은 신분증 곧 로마 시민증이라는 거예요. 내 로마 시민증,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증을 얻으려 하면 이 천부장처럼 뭐를 많이 드렸다. 천부장이 원래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라고. 근데 로마 출신이 아닌데 뭐를 얻었다고요? 시민권을. 뭐를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 이민 가면 시민권 줘요. 아시겠죠?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이렇게 들고 가면 시민권 준단 말이에요. 이거나 같아요. 그만큼 그 시민권이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리테이아는 아시죠? 폴리테이아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 시민증. 알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증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폴리투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속되면은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속이나 소속된 나라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폴리투마. 소속이 어디냐? 우리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소속이 어디야? 군대 같으면, 100만 부대야? 어디야? 아니면은 너 그냥 해병대야? 육군이야? 뭐 이렇게 소속이 어디냐 할 때 그 소속에 해당되는 말하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 폴리투마라. 그러니까 소속이나 시민권은 로마에 속했다는 의미에서는 시민권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하나는 저거는 폴리테이아는 시민증을 말하는 거고 요 폴리투마는 뭐라고 소속. 나는 소속이 어디다. 이걸 의미합니다. 예몸교회 소속이냐. 그럼 예몸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예몸교회 성도라는 신분증을 만들어주면 그 신분증은 폴리테이아가 되고 내가 예몸교회 소속이다 하면은 폴리투마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아시겠죠?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시민권이라는 말로 퉁쳐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투마는 소속이나 소속된 나라나 공동체 곧 로마 제국 소속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소속이다.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면은 하늘에 있다. 그럼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천부장이 돈을 많이 들여 얻은 시민권은
로마 시민증이라는 법적 신분증. 그래서 이것만 들이내면은 어떻게요? 사람들이 이 사람 로마 사람이구나, 로마 소속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그다음 오늘 주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시민권은 소속, 곧 소속이 땅이 아니라 소속이 어디라? 하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늘들 안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원래 그 하늘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하늘은 항상 단수로 안 씁니다. 복수로 씁니다. 하늘들. 그래서 하늘은 삼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층천. 그래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위에 가장 높은 우주가 있고요.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삼층천으로. 그래서 하늘을 표시할 때는 항상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하늘은 하나가 아닙니다. 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층천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복수로 항상 씁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있다. 이게 원어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1세기 당시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어디든 가든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행에 사업을 해도 로마 시민에게는 특별한 그게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말하면은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백성들에게 그걸 나눠줬습니다. 식량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절대로 뭐 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게 다 돼요. 이 완전히 그냥,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것이 곧 자기의 말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해결되는 하나의 그런 아주 중요한 권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실생활이나 정치, 경제적 그리고 법적 특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얻으려고 힘쓰거나, 어떤 경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큰 공을 세우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 처음에 참여할 때는 용병으로, 아시죠? 용병 월급 준다고요. 그냥 월급만 주는데 그 월급 주는 병사 중에서 전투를 굉장히 잘해 큰 공을 세우면, 황제를 예를 들면은 장군을 뭐 구해낸다든지, 그거에서 뭐 배너에 보면은 그 장군을 구해내서 결국은 그 배너가 결국 뭐가 되죠? 그 장군의 양자가 되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얻게 돼요. 원래 그는 나중에 처음에는 그거였지만 로마 시민이었지만 노예가 됐다가 다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뭐에 많이 참여했을까요? 전쟁에, 군사로 많이 참여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우도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도 출신인데, 이방인인데 전쟁에서 많은 그걸 해서 결국은 뭘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거에 팔레스타인에 총독으로 임명돼서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아마도 21세기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특권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1세기 당시 거대한 땅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렸던 특권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뭐 여행이나 이런 거의 자유는 이미 통상적이고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거고, 첫째로 불법적 처우에 대한 보호입니다. 불법적으로 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감금하거나 매질하거나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그 예를 쫙 보면은 전부 다 바울의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처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날마다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기이한 사건으로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두 번째 가정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더 이상 뭐 그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라. 놓으라고 명령하는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 사람은 신나서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바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리고 그와 함께 상관의 명령을 전하러 왔던 부하들이 병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다고 큰일 났다 이제. 왜냐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죄의 그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자기들의 시민권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민권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이 그들의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러니까 이 상관들이 그냥 기겁을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와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제발 좀 떠나가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실컷 그래서 이처럼 로마 시민에게는 불법 감금, 방금 불법 감금했잖아요. 불법 감금이나 공개적인 망신을 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재판을 딱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그게 없는 한에는 그게 재판이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구속도 안 되고 뭐도 할 수 없다. 공중 앞에서 모욕을 줄 수 없다. 이게 로마 법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이런 특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 빌립보 성에 이 말하면은 이들을 때리고 감금하였던 상관들, 이 빌립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싶습니다만 군인들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랍니다. 총독이 말하면은 이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이 사람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군인이고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를까요? 상관들. 그 군인들의 상관들이 명령에 따라서 이 말하는 빌립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위에 상관이 그냥 일반 행정적인 상관이 아니고 군대의 위에 상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체포와 신문에서의 보호입니다. 함부로 체포할 수도 그리고 신문할 수도 신문할 때 보통 채찍으로 때리거나 뭐 할까요? 제대로 얘기해라. 부르라. 이렇게 하면서 매질하거나 고문하잖아요. 그런 걸 일절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법으로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로마 수비대가 간신히 그를 구하여 로마 군사들이 모아는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간 후에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사연으로 폭행을 당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그래야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유를 알아내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그를 가죽으로 묶고 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채찍질 당하기 직전에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려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로마 시민은 잘못 하거나 구속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가가 심각하다. 이처럼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고문이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재판에서 상소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인 그 당시에 재판은 왕이 말하면은 이렇게 딱 결정하면 끝이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상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를 당했으면 예루살렘에 분봉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봉왕들이 결국 바울을 뭘 했냐면은 유죄 이렇게 말하면 판단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딱 했냐면 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내 상소한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식민지 백성에게는 없는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 바로 황제의 문제가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의 재판에 억울하다 싶으면 누구에게 다이렉트로 상소할 수 있다고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황제와 백성이 다이렉트로 그 재판을 진행해주는 이런 그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건을 결국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니? 주께서 네가 황제들 앞에서 가서도 어디요?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라 하는 그것에 이미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 상소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죠? 압송되었고, 중간에 가다가 죽을 뻔한 것 다 살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로 지금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은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아시죠? 결국 결론적으로 로마 시민권은 첫째로 불법 체포나 공개적인 수치에서의 보호,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둘째로 고문, 또 부당한 처벌로부터의 보호, 셋째로 공식 재판과 상소의 권리 등의 확실한 법적 특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 모두 바울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증거되고 있어서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시민권, 특히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뚜렷하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 즉 땅이지만 땅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 그래서 시민권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쟁취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시민권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왜 하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할까요? 왜 하필? 다른 많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하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와 관련된 이 시민권이 문제가 더 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특권들이 보장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인 빌립보성에 특별히 많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이탈리아의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나머지는 전 지역에 기껏 해봐야 소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집니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런데 지금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성이거든요. 빌립보성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빌립보 전투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전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결국은 뭐냐면 로마를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 하면 율리우스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브루투스 등에 의해 23차례나 칼에 찔려가지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44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한 후에 뭐가 벌어졌냐면은 로마 제국 내에 공화파와 즉 로마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통치하는 이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일종의 재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면 이들과 협의해서 통치하는 이들은 주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 영토를 넓힌 공을 인정해서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가 엄청 이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갈리아라고 해서 지금의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전역을 다 유럽 전역을 거의 다 영국만 빼고 유럽 전역을 거의 다 정복합니다.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말하면은 집정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집정관이 된 이 블루투스를 갖다가 공화 말하면은 원로원에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를 블루투스 같은 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칼로 찔러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내부에 뭐가 발생했을까요? 말하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따르는 군대와 원로원을 지지하는 이 두 파가 결국은 전쟁이 붙게 됩니다. 말하면은 그래서 이 공화정 말기에 이 중요한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이 언제 일어났냐? 주전 42년, 즉 율리우스가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2년 후에 결국은 주전 42년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마케도니아 현재의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 평야. 지금 빌립보 성이 서 있는 그 평야에서 둘 차례에서 걸쳐 벌어졌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어느 파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로마 원로원이 계속 통치하느냐 아니면 황제가 통치하게 되느냐. 그러면 황제가 통치하면 이게 제국이 됩니다. 이게 제국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빌립보 내전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이 BC 주전 44년에 있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공화파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말하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대체하는 2차 3두 정치라고요. 세 사람이 말하면은 공동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라는 지역이 넓으니까 동은 누가 서는 누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면 그 군인들이 셋이 모여서 결국은 로마 원로원하고 그거 하면서 협의하면서 통치해 나가는 요걸 갖다가 뭐라면 3두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3두 정치가 결국 성립 때 이때 이 3두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향후 이 사람이 누구가 되느냐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나중에 옥타비아누스에게 피해서 결국은 실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삼두 정치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공화파와 이 암살 주동자인 브루투스 카시옵스와 그 다음에 2차 삼두 정치의 대표인 황제파 간의 본격적인 내전이 주전 42년에 빌립보 평야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경과를 보면은 이 참가 세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황제파는 옥타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참여했고요. 카이사르, 공화파에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그 말하면 총대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가 언제 있었냐? BC 주전 42년 10월 3일에 이 브루투스하고 안토니우스, 카시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형태로 두 장군들끼리 이렇게 전투가 두 쪽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격전 끝에 안토니우스가 카시우스 쪽 진지를 공격해서 카시우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즉 공화파 두 진영 중에 공화파의 한쪽이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카시우스가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은 이 패배에 대해서, 왜냐면 군사들을 많이 잃었기 더 이상 전쟁을 해봐야 무의미하니까 자기가 결국은 자결하고,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은, 살아있는 군사들은 항복하거든요. 그리고 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철천치 원수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철천치 원수가 아니고 다 로마 군인인데, 문제는 누가 서로 이 장군들이, 그래서 장군이 죽어버리면 그들은 다 자연히 뭐가 될까요? 그냥 항복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원로원파의 카시우스가 패배하면서 1차로 확 꺾여버렸고, 그 다음에 2차 전투가 그 뒤에 20일 뒤인 10월 23일 날 개최되는데요. 이 브루투스가 남은 공화파 군대를 지휘하며 전투를 계속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이 브루투스도 패배 후에 자결함으로 해서 이 전쟁이 결국 그러니까 황제파의 승리로 완전히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들이 말하면 전쟁에 져서 패배해서 결국은 자결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전투하다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만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빌립보 전투, 이거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한번 이 사람이 카시우스. 1차 전투에서 패배해요. What happened? Not sure, to be honest. Hell of a birthday. Don't despair. Day's not done yet. So our centre is routed, we must fall back. 영어로 됐지만 그렇죠. 대충 이해는 하죠. 1차 전투에 지고 나니까 군인들이 막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I see. 이 사람이 Alright. 브루투스. Come, old friend. We have to move. 2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Sir, we must go. Cassius.
It has been an honor and a pleasure leading you. I am sorry we could not do better. You must look to yourselves now. Save your skins. Sir, 너희들 살 길을 찾으라. Give my best to my mother. Tell her 어머니한테 내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tell her something suitable. 이렇게 결말이 나면서 이제 공화파가 완전히 이들이 공화파의 우두머리, 그 원로원의 우두머리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로원이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됐을까요? 황제.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다음에 안토니우스가 둘 사이에 경쟁을 하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면서 초대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립보 전투는 결국 로마 제국 탄생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암살의 직접적인 결과로 벌어진 가장 큰 전투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우여곡절 끝에 공화파에 속하여 패배한 로마 군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만약에 이들이 우리 같으면은 역적질에 감려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들은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들을 다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에다가 집송촌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거주하도록. 이게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가 로마 군인들의 성이 된 것이 사연입니다. 원래 벌판이었는데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군병으로 빌립보 성에 잔류하게 된 자들 중에서 대다수는 로마 신분증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권세가 컸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거나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예절한 심령으로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 빌립보 성에 여럿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동료 모방자가 되어라 명령한 후에 나의 동료 모방자가 돼.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명령한 후에 이어서 너희들이 우리의 본을 소유한 것 같이 동일하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과 같이 그 순종해서 따라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 외 나머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경계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참 성도요 동료이기 때문에 빌립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자들은 그런 말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이런 자들한테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과 또 그 복음에 따른 삶 그렇게 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라.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럿은 1세기 당시에나 또 21세기 지금이나 빌립보 성이나 경산 사동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에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해를 끼치거나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요? 펄쩍펄쩍 뛰고 기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왜 이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발작을 할까요? 왜?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오직 매진하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긴 사람들에게는 주 하나님이나 영원한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들에는 조금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자기 귀에 들리질 않는다. 완전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오직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이나 국회의원 같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기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기면 상대적으로 육신의 눈은 더욱 밝아져가지고 불의와 불법을 행함에 더욱 지혜롭게 됨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기고 육적인 눈이 밝으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넘친다. 이런 사람이 된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는데, 남을 아주 미혹하는데 너무나 잘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수박과 같습니다. 수박은 겉은 그죠? 녹색인데 속은 빨갛잖아요. 이들이 바로 진짜 수박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하늘에 신령한 것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아예 접은 사람들은 뭐에만 몰두하느냐? 세상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꺼내는 끝인데 남에게 안 들키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수박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실체와 운명에 대하여 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에서 계시합니다. 그들의 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 자신의 배입니다. 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 자신의 부끄러움 안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여럿 있었다. 우리 경산에도 많습니다. 반면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땅 위 최고의 특권을 보장하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목하며 영적인 귀로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인 1세기 중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 곧 우리의 소속이 하늘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그 사실로 남은 인생의 길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영적인 마라톤을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또한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20절로 21절에 게시됩니다. 영적 마라토너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쟁취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마라톤 경기에서 표대를 지나 승리한 영적 마라톤의 몸은 더 이상 부패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낮은 몸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상 부패하지도 낡아지지도 썩어지지도 않는 영광의 몸, 곧 영의 몸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선포에 여러분들 아멘을 하다 하십니까? 그러면 21세기 오늘 예문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라는 전체 세상이라는 그거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뭡니까? 이곳 시민이 아니라 나그네죠. 나그네가 여기에다가 영원히 살 집을 지으면은 그 사람이 나그네로 사는 걸까요? 이 땅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는 영원히 살 집을 짓습니다. 튼튼한 집.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건물을 휘황차게, 놀랍게, 영원히 가게 뭘까요?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또한 이곳에 모으는 많은 것을 저축할 때 이 땅에다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늘에다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왜냐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땅이 아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과 같은 영적 마라토너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승리로 마무리할 아무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들의 사탄의 역사를 누가 막아줄까요? 성령님 외에는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성령이 보호하지 않는 삶,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지 않는 그 성도들은 가다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항상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 영적 무지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여 영적 마라톤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게 된 영적 마라토너인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속이 이 땅 위의 로마 제국 같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이자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신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들 나라 안에 있다는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구원자, 곧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냐하면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문이 지금 하늘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이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에 영이 육을 떠나서 영이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쉬지 말고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항상 어떻게요? 사는 것이 어디 가면 낯설까요? 안 낯설까요? 안 낯섭니다. 어디를 가나 나그네는 어떤 상황에도 낯섭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편하지를 않아. 뭔가 낯설어.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단순히 신분증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가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신분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신분증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데려간 천만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참 신분증이다. 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보증을 해주신다. 성령이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인 것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속에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께 들림 받는 그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